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내 되신 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혼자 되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아주 번듯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서울에서 아주 나름대로 성공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농촌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참 너무 힘든 겁니다.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짐볼다리를 싸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왔는데 가만 보니까 눈치들이 며칠 계시다가 내려가시겠지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아들 집이니 편하게 있다 싶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아침 일찍 다 직장을 나와버립니다. 손주 하나 있는데 손주도 학교를 가버려요. 아파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밖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오후 되니까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니 손주가 들어와서 저 손주하고 말이나 좀 해야지라고 하는데 손주는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만 합니다. 대꾸도 안 해요. 조금 있다 보니까 파출부 한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 좀 할지 해도 말을 대꾸를 안 해줍니다. 너무 무리하니까 부엌에 가서 내가 뭐라도 좀 차려 먹어야지라고 부엌에 글라치면 또 파출부가 걸치적거린다고 나가라고 또 그럽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집안에 서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서열 1위가 손주놈이더라고요. 서열 2위가 며느리고요. 그리고 서열 3위가 키우는 강아지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식사하셨느냐 묻지도 않는데 강아지한테는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이면서 간식까지 다 챙겨줍니다. 보니까 서열 3위예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시켰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내미가 그 집에서 서열 4위입니다. 서열 5위가 파출부 아줌마. 그러니까 자기가 서열 6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구나.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지 하는 마음에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붙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애들 벌써 다 또 출근을 하고 손주 녀석 학교 가고 혼자 있는데 메모지를 한 장 남겨놓고 시골로 가려고 합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야 4번아 잘 있어라. 6번은 시골 간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정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일마다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공동체에 대해서 한마음 축제를 가지며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하나는 부부에 대해서, 부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교훈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면 분명 야단칠 일이 있고 교훈과 훈계가 필요한데 자녀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야단을 맞으면 더 부모에게 역정을 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컨트롤을 못해요. 자녀들이 부모 손 안에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피아노 연주곡 가운데 연탄곡이라고 있습니다.
연탄 떠오르지 마시고요. 연탄곡이라는 거는 피아노 한 대에 두 사람이 연주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근데 보통 보면 오른쪽이 이제 기교가 이 피아노 연주를 하다 보면 오른쪽 손가락이 주로 이제 화려한 그런 기교를 많이 부리죠. 그리고 왼쪽은 이제 속도, 밸런스 뭐 이런 것을 이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강약을 잡아주죠. 그러면 두 사람이 이렇게 연주를 할 때에 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어느 쪽에 있어야 할까요? 보통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죠? 왼쪽입니다. 강약과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왼쪽에 보다도 좀 잘 치는 사람들이 자리하면 훨씬 곡이 더 훌륭한 곡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의 역할도 그렇다고 봅니다. 부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의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부모의 신앙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아기들이 부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첫째는 남들 앞에서 하체 다 드러내놓고 기저귀를 갈 때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아이들도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겨우 엄마라고 발음을 익혔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종사촌 형님 해봐, 뭐 작은 외숙모 해봐, 뭐 이렇게 시킬 때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 또 한 경우에는 이제 겨우 기기 시작했는데 걸음마 하면 우유 준다고 비열하게 먹는 걸로 효과가 때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다.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진짜 말을 잘하고 힘이 있다면 따지고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많은 분노와 좌절감과 수치를 어렸을 때에 누구로부터 받냐면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디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키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받는 분노나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부모로부터 받는다니까요. 또한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현재 모습이 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가정 안에서 또 그 사람의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라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요.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크고 자라는지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거든요. 특별히 부모로부터 그러한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잘 양육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자식을 위해 잘 해준다고 해도 충분히 만족하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녀에게 교훈과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부모들의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쩌면 아이들을 오히려 노력게 하고 오히려 분내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양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라든지 길에 행할 때라든지 누울 때라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렇게 부모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들의 삶과 행동과 말에 일관성이 없을 때의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일관성이 없을 때. 그럼 왜 부모들의 삶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하는 거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삶은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는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고, 고등학교 쭉 올라가면은 공부가 최고라고 말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직장이나 배우자가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되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부모의 말에 권위가 쓰지 않아요. 이유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엄마가 야단을 치면 아빠는 가만히 계세요. 아빠가 야단을 치면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2살. 엄마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 아빠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아이는 혼란이 옵니다. 아빠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아이가 혼란이 오고요. 권위가 안 서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2사람이 말을 하세요. 그리고 정하세요. 야단은 누가 칠지. 야단을 쳤으면 아이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줄 사람은 누군지 그것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아빠는 이런 얘기하고 엄마는 저런 얘기하고, 아빠는 교회 가라고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러면 도무지 부모의 권위가 안 섭니다. 오히려 부모의 훈계가 자녀를 그렇게 해서 노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식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지만 가만히 보면 부모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부모의 말이 자식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머리 다 크고 난 다음에 교회 가라고 하면 수순이 말 들을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지 알아서 하겠죠. 때 되면 나오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힘써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 공부를 왜 시켰습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지 인생인데. 그건 아니죠.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며 그렇게 하시면서 왜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나오겠죠. 만약에 알아서 집대에 대해서 알아서 나왔으면 이 땅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집대 지 알아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부모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모의 도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크든 작든 신앙의 문제라면 아이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떤 상황이어도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넌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버지 자리잡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자녀를 둔 39살의 가장의 이야기예요. 언제부턴가 큰 녀석이 아빠를 자꾸 피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불러놓고 산수를 가르치면서 이 아빠가 그 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가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다. 날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너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너는 이제 학생이야. 알았지? 이 아들이 보니까 재밌는 놀이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아빠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으로 아이에게 산수를 가르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공부 안 가르쳐 주시냐? 이 선생님한테 맡기게 아들이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매일 머리만 주워박아요. 저는 늘 맡기만 하고요. 너희 아버지 왜 그러시냐? 네가 좀 멍청해서 아버지가 머리에 쥐어박는 것은 아니냐? 아니에요.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더 많이 더 세게 쥐어박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차했어요. 아들이 아빠를 뭘로 보냐면 분풀이로 보는 거예요. 분풀이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녀석이 나를 아빠로 보는 게 아니라 분풀이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빠가 분풀이하는구나. 이렇게 여겼다.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가 잘 풀지 못해도 화를 내거나 쥐어박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내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자녀의 모습이 나의 감정 때문은 아닐까? 내가 조성해 놓은 그 환경 때문이 아닐까? 주의 훈계를 벗어난 것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보면 내 모습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때문인가? 이것 또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서서 자녀를 본다면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보다 더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부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저는 성경이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얘기잖아요. 피차. 인터넷에 보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라고 하는 그 제목의 내용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더라고요. 20대 부부 서로 신이 나서 사는 부부, 30대 부부 서로 한눈 팔며 산다, 40대 부부 서로 마지못해 산다, 50대 부부 서로 늙어가는 모습이 가여워서 산다, 60대 부부 서로 필요해서 살고, 70대 부부 서로 고마워서 살고, 80대 부부 서로 먼저 갈까 두려워서 살고. 글쎄요, 그저 웃자고 하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부부로 만난 그 만남보다 더 복된 만남이 또 어디 있겠어요? 더 행복한 만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가지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가지는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사는 저분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 조건도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필이 꽂혀서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그 사람만 보여서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세상의 저울질해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본다면 그 사람 아니라 더 많은 조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를 또 그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나 누구나 주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부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이 저절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십니다.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만 주세요.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와 그 가정의 행복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두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행복이 만들어지냐,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로 연을 맺었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면, 또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햇빛을 생각하시고 살아주나 주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두 분에게입니다. 사랑과 존경은요, 자격이 아닙니다. 의고요, 의지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항복이에요. 항복.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우리 부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차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은 부부를 파괴하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쳐들도록 만들고 자기가 더 낫다고 이렇게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전쟁이나 스포츠도 보면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만큼은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뭘까요? 패자만 있는 거예요. 패자만. 승자는 없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불배기. 진짜 그렇습니까? 부부싸움이 칼로 불배기입니까? 아니에요. 크든 작든 부부싸움 이후에는 항상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이 문제예요. 처음엔 이것이 작게 시작했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지다가 내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모두가 다 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피차 복종하라.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나와 같이 사는 그분이 내 남편이고 그분이 내 아내인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분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복은 한복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은 축복이에요. 자, 부부가 서로 행복하려면 항복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항복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부부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복된 만남은 부부의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된 만남 가운데에 만나신 부부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서로 축복해 줄 때에 그 만남은 더 복된 만남, 더 복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가족은 왕족이 된대요. 아내가 왕이 되면 남편은 왕부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왕족이 된대요. 이처럼 서로 축복하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도요, 사랑하고 기르면 그 개는요 재롱을 떠는 애완동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발로 차고 내몰면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들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더 귀한, 더 맛있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음식이 없을 때에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의 축복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축복은 엄청난 힘과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세요. 지적거리가 보이는데요, 지적을 하게 되면 지적거리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적이 머리에 들어오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적거리가 있어도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을 하십시오. 분명 지적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축복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난 그 만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만남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만족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만남에 우리의 인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사람을 붙여줬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복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만남은 분명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숙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아파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주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호세아가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고멜은 끊임없이 다른 남자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온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통해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알았던 호세아는 그래서 고멜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갖고 있는 모든 만남 중에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만남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성숙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난 지금 빨리 우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고달팠잖아요. 매 맞고 돌 맞고 거만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난 것이 더 자기에게는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질고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지만 나의 가난과는 상관없이 고통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이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얼굴만 쳐다봐도 어이구 왼수 이러지는 않으시죠? 우리의 가정은 분명 이러한 고백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한 고백이죠. 내가 사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잖아. 이 고백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보, 내가 왜 사는지 알아? 내가 살아야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이야. 아닙니까? 아니세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이야.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야. 이 말씀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피차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당신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당신의 행복 때문일 때 우리 가족은 친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을 하든지 그 사람이 내 옆에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꼭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런 가정, 또 그런 부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